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표로 하여서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이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과연 우리의 변화된 신분,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차근차근히 또 한번 말씀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변화된 신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쓸 때 어떤 서신을 써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편지를 쓰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고생하고 있는 것,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하소연하며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자유함을 위해서 혹은 사도의 자유함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어떤 그런 부탁을 하는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다양한 내용들이 많지만 큰 내용으로 보면은 그 당시 각 곳,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 오늘날도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늘날과는 좀 더 다른 형태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에베소에 가면은 교회당이 딱 지어져 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하나 되는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있던 그 교회로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 형태로 두신 것이다. 왜? 교회를 이루는 몸으로서 성도가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들이 그 당시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교회로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형태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있던 그 교회고 지금도 있는 그 교회고 그리고 언제 앞으로도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현재 지금 있는 교회죠. 그럼 이 교회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교회입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계속된다. 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되는 참된 복은 복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우리 한국적인 그런 인사는요,
여기 이제 독일식은 새해로 잘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새해로 잘 들어가세요. 좋은 새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이제 복이라는 것과 인사가 참 이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 복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죠? 그리고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 3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이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인생들이 상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그 내용들이 뭔지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에 택하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예정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1장 5절에 역시 그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양자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구속하여 주셨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이 특별한 구속 사역, 그걸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바퀴가 굴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막 그냥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경쟁하시듯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일기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당신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의 결정 혹은 의지대로 일하시고 이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속에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엇을 위한 순종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첫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첫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가졌던 그 뜻, 그 의지를 그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앞선 시대를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똑같은 그 뜻과 그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그 구원하신 그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앞서서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 내용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원대한 일들에 한편으로는 증인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받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두셨죠. 그러나 아담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모든 인류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창조라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다음은요, 다시 옛 아담이 가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도가 가장 복된 자리로 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뜻하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때가 찬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500년 전에 독일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길게는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경륜은 성도로 하여금 가장 복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는 지금 삶의 그 자리가 하늘과 땅이 함께 통일되어 있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땅의 인생이 하늘을 만나게 되고 이 생의 인생이 영생을 맛보게 되며
죄악된 인생이 하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이 없으면요, 내 손에 쥔 것이 없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냐?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며 인치시는 모든 구원의 경륜 속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진해 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 속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성도에게 베푸실 최종적인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풍성함, 그 속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참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혼란들도 있고 참 세상이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이 시대 혹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대,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사회, 또 좁게는 가정, 직장, 학교,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곳에 두시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속에 속하게 하셨는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 구속하심, 인치시는 속에서 성도가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사는 성도라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찬송이라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송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서의 그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뒤를 이어가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뒤에 나가면은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 몸으로 포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만 탁 두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그 교회 가운데 포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난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런 확인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지체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좋은 인사로 주고받는 복 많이 받으세요, 계획하는 바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은 사실은 허망한 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씩 탁탁 사줄 수 있으면서, 자, 집을 한 채 드릴 테니까 참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능력이 된다면은 그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축복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 주고 받아 본들 사실은 다 공허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오른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히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에 꿇어 복종하게 하시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갖추신 그분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성도들에게 참된 충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성도에게 참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하시는 그 능력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의 인생들은 땅의 것을 기준으로 복을 말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 성도들 시편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보내는 하루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며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고 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 있다는 그 사실로 도장을 확 찍어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를 바로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충만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